자, 코로나가 이제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든든하게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근력을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지 지금 130년이 되었고, 곳곳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부분, 믿음의 근본이 되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정확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면 이게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모이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시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좀 막연한 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참된 하나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종교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요,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이 엉클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그림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형에 갇혀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이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적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이렇게 하게 되면 주기철은 사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공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는 사적인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공적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음역을 한 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지저스가 되는 겁니다. 지저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수, 그다음에 헬라어로 예수스,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각 나라별로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렇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공적인 이름, 직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역시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 성경의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는 것 부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 크라이스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등장해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대언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누구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유일하신 분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유일한 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또 생각하고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제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구원자의 직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핵심 신앙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야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뜻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왕과 대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총체적인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각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각 사람들이 왕의 직무도 하게 되고 제사장의 직무도 하게 되고 또 대언자의 직무도 하게 되었는데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왕과 제사장과 이 대언자의 직무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주셨죠. 흙으로 비워 주시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그 직무,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 이 아담은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은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아담에게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 영, 이 기름 부음이 이제 걷어지게 되었고요.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삼중적인 이 직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직무를 이제 박탈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 이제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 아담을 위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게 하였고 이 여자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그리스도, 아담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이제 모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런 그 지위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아주 빼곡하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참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아담이 잃었던 이 문제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성취가 되냐면 여기 정리된 내용이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시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비하셨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대언자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그 왕의 직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그 삼종적인 직분, 이 그 대언자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이 삼종적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노라 하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게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행하신 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갈릴리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그 지형을 갖고 있어요. 맨 북쪽 지역을 어떻게 부르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지역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은 유다 땅으로 이렇게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오셨냐면 이스라엘 안에 이제 거하시면서 지금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그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제 일으키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 명성,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 온 지역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이제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었고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그 유럽 제국 전체 통과하는 그 지역에도 수많은 곳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당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이렇게 그 아주 반갑게 호응하면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14절 15절의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한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에 예수님이 요르단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지금 13절 14절 말씀 사이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공백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과 지금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 대목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고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1년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이렇게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되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좀 중첩이 되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은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대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북부 갈릴리를 돌아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대목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이제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시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느니라 일러스되.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이제 그 행적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냐면 이 그 북부 지역,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로 성장하신 거예요. 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유명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유명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나사렛 자신의 고향 땅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코를 이렇게 찔찔찔 흘릴 때부터 이제 고향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의 이 첫 발을 거기서 내딛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형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최소한도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도 2명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7남매 이상의 형제들 중에서 이제 마주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그 양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이였던 예수님은 가정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제 맡아서 목수의 일을 이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 집의 그 큰아들, 목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생계를 책임졌던 그 목수,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수였던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 땅 이 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읽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을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지금 이제 회당에 들어오셨고, 지금 이제 그 회당에 섬기는 자가 이사야의 책을 예수님께 넘겨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서 이제 그 내용을 읽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파피루스로 해서 이제 말려진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장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사야 이 대언자의 책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펴서 읽으시는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낭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읽고 있고요. 알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을 구체적으로 여기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하고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가 이제 성령님의 임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생에는 성령님과 연관이 되었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지요. 성령님, 처녀 마리아의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그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는 하늘에서 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또 나아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음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요, 이 아담에게 받았던 그 시험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재현이 된 거예요. 그 재현이 되어 주셔서 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는요, 이 전생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또 이 성령님의 사역의 그 아주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십자가 사역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도 역시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 출생부터 예수님의 사역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고유의 직무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주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지며 상처 입은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심으로 이제 이 이사야서의 책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유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복음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바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죠? 또 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는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이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이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이 그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처를, 이 죄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몸이 상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피가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상처를 제사장으로서 대신 담당해 주셨음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통치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수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 말씀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로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먼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빛을,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게 하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밟아서 육체의 죽음을 하게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던져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범법들을 멀리 이렇게 옮겨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통치자요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대언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영원토록 지금 살아계시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지금 대언자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대언자들을 자기 고향 땅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이 예언,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됐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날 성취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사야가 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지금 준엄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게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그 이사야 대언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이제 읽으니까 거기 이제 회당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주목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이 성장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이사야 대언자를 읽고 선포하는 바로 이날이 되겠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날을 해석을 한다면 청자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재 시점, 지금의 시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날부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날까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때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이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날이 이제 열려진 거예요. 마음껏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그 사람에게 행할 것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무겁게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어 주셨던 그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시고 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오염된 세상에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이렇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또 코로나로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오염이 되더라도 우리는 오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운명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가지고는 진정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고민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또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더 큰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발생되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어떤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고요. 또 각종 성경 기록이 우리를 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오염된 세상에 전파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명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감당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이 그 세상을 이렇게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좀 이제 시간이 좀 약간 이제 좀 진행되긴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